아멘. 예, 호세아 6장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호세아 5장까지 이스라엘의 죄상에 대한 고발과 폭로가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이스라엘의 범죄는 어느 한 부류의 사람들에게만 그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저지른 범죄였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범죄 앞에 넘어져 있었고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종교, 사회, 정치 어느 곳 하나 정상적이지 않은, 그렇게 썩어져가는 그 상태가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인류의 모습을 드러내 보이기도 합니다. 인류의 어디가, 사람의 어디에 선한 게 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이 전적으로 타락하였듯이 이스라엘도 전적으로 타락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 신앙에 있어서 타락해 갈 때, 그 하나님의 백성이 사회 윤리적으로 또 윤리를 지켜간다라고 보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최소한 신자에게 있어서는 이 둘은 항상 함께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 순종한다라는 사람이 동시에 이웃을 미워하고 이웃을 괴롭히며 비윤리적인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따른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하나님을 기뻐한다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이웃을 미워하고 괴롭히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베풀지 않는다면 그의 믿음을 참되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 역시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이중인격이 아닌 이상 이런 일은 상식적으로 일어나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범죄는 폭로되고 이제는 심판 외에는 그들을 향한 답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다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6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갑자기 이 화자, 말하는 사람이 호세아로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장 이전, 그러니까 5장까지, 그리고 6장 4절부터 화자가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죄성을 쭉 드러내세요. 그런데 6장 1절에서 3절은 호세아가 지금 말합니다. 화자가 호세아로 바뀐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성을 쭉 드러내시자 호세아가 급하게 지금 중간에 끼어드는 겁니다. 그리고 급하게 끼어들어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 외칩니다. 호세아의 목소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전해지는 말씀이지만 사실 이 역시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죄인이 들어야 할 가장 긴급하고 절실한 소식은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방법 외에는 죄인이 그 죄에서 돌이키고 사망의 심판을 면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죠.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가장 긴급하게 들어야 할 소식, 우리 밖에 있는 사람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가장 긴급하게 들어야 될 절대적 소식은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외침입니다. 이 말이 가장 급하게 사람들이 들어야 될 말이고, 이 말이 우리가 가장 급하게 전해야 될 말입니다. 이 길 외에 죄인이 살아날 방법이 없으며 사람이 온전히 생명을 유지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그 많은 죄에서 돌이키며 그 죄의 저주와 심판에서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자신을 둘러싼 모든 죄의 유혹과 시험에서, 그리고 절망과 고통과 괴로움, 불안에서 벗어날 방법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에서, 우리의 죄의 시험에서 벗어나고 이겨낼 방법이 우리에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 외에는 그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과 생명이, 오직 우리의 위로와 생명이, 위로와 힘이 하나님에게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모든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을 믿으라, 예수 믿으라 라는 복음 전도는 가장 긴급하고 중대한 일입니다. 미뤄서 될 일도 아니고
나중에 들어도 될 일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들어야 되고 지금 우리가 전해야 할 말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분이십니다.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일만이 모든 인류에게, 모든 죄인에게 주어진 가장 긴급한 소식이요, 가장 복되고 귀한 소식입니다. 그래서 죄악이 그렇게 드러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호세아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 외에는 이스라엘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서는 우리가 살 방법이 없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찢으시고 왜 치셨습니까?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값을 더 이상 묻지 않으시고 고쳐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더 이상 하나님께서 죄를 묻지 않으시고 치료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됩니다. 탕자처럼 돌아오기만 하면 됩니다. 리차드 십스라는 유명한 그 청교도 신학자가 계신데, 그 청교도 목사님이 이제 호세아 14장, 맨 뒤에 나온 책인 14장이죠. 호세아 14장으로 이만한 책을 한 권 썼습니다. 그 책 제목이 뭐냐면 돌아오는 배역자예요. 돌아와야 합니다. 배역자가 거기서 끝나버리면 영원한 멸망과 저주 가운데 끝나버리지만 돌아오면 됩니다. 호세아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의 입술을 통하여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라고 되어 있죠. 언제가 빠졌습니까? 오늘이 빠졌죠. 그렇죠? 오늘은 어떤 상태입니까? 죄 지은 상태잖아요. 오늘은 죄인의 상태요. 오늘은 찢어진 상태요. 오늘은 치심을 당한 상태이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 다음날 우리를 살리시고 그 다음날 우리를 일으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하루 이 말씀이 아니죠. 이 말씀 뭡니까? 하나님의 회복하심의 은혜가 미루어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신속하게 당장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결코 미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바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우리의 마음에 죄악이 있다면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지금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하나님입니다. 마음에 염려와 근심이 있다면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내 죄성으로 인하여서 늘 넘어지고 낙심하는 내 자신에 대한 불만이 있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이스라엘이 얼마나 잘못했습니까? 앞에 부분에 4장 이런 데 있었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아수르에게로 갔습니다. 그 세상에 가서 세상을 섬겨서 세상에게서 힘을 얻으려고 했죠. 또 바알과 아세라, 곧 우상과 거짓 종교에 가서 도움을 청하고 거짓된 위로로 스스로를 속이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가서 세상이 주는 위로로 삼고 우상에게로 가서 가짜 위로로 스스로를 위로하고 그것은 우리에게 전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기뻐해야 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가 나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이제 말할까요? 3절에 보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한 가장 주요한 설명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라는 것이었습니다. 4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라고 되어 있고 5장 4절에 보니까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 이스라엘의 범죄를 설명하는 매우 중요한 표현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기는 것이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며 그 지식과 경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손길, 하나님의 모습을 깨달아 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것을 알으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죠.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3절에 보니까 3절에 보니까 뭐라 되어 있어요? 새벽빛과 같이 어김이 없고 비, 특별히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과 같고 늦은 비와 같습니다. 여러분, 새벽비와 늦은 비는 두 가지의 매우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통점이죠. 첫 번째 특징, 첫 번째 공통점은 뭐냐면 둘 다 결코 다시 나타나지 않을 것 같은 상태가 지난 후에야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새벽에 빛을 보려면 우리는 뭘 먼저 봐야 될까요? 새벽에 빛을 보려면 예? 어둠을 먼저 봐야죠. 어둠을 먼저 봐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저 새벽기도 오려고 나오면은 깜깜한 밤입니다. 깜깜한 밤을, 그렇죠. 일어나야죠. 예? 깜깜한 밤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뭐가 보여요? 빛이 보이죠. 빛을 보려면 빛을 보기 전에 뭐가 먼저 보이냐면 어둠을 먼저 봅니다. 불을 끈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불을 켜면 빛이 보이죠. 해가 뜨기 직전이 여러분 어때요? 가장 어둡다라고 말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빛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에도 빛이 없고 다시는 햇볕을 볼 수 없을 것만 같은 어둠이 깊게 그리고 짙게 온 땅을 덮습니다. 그러나 그 어둠 후에 새벽은 반드시 옵니다. 어둠 후에 뭐가 와요? 빛이 오죠. 아주 짙은 어둠에, 아주 깊은 어둠에 도무지 빛이라고는 하나도 보이지 않고 빛 자체가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 같은 그때가 지난 후에 빛이 나타납니다. 깊은 어둠 후에 빛이 나타나요. 늦은 비 역시 그렇습니다. 이른 비가 10월에서 11월쯤에 온다고 해요. 이른 비가 오면 땅을 적셔서 밭에 씨를 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은 굉장히 건조하죠. 그리고 그 건조한 땅에 가뭄이 닥칩니다. 비가 오지 않는 것이에요. 당장 씨를 뿌렸습니다. 이른 비가 와서 땅이 부드러워져서 씨를 뿌렸어요. 근데 그 식물들이 싹을 내고 자라야 됩니다. 근데 싹을 내고 자라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건조한 겁니다. 가뭄이 닥치는 거예요. 비가 오지 않으면 농민들의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비가 오기까지 한 5, 6개월이 걸린다고 해요. 늦은 비가 올 때까지. 그 이른 비가 오고 늦은 비 올 때까지 5, 6개월 동안 사람들의 애가 타는 겁니다. 땅이 바짝바짝 마르듯이 농부들의 마음도 바짝바짝 말라지요. 하늘을 봐도 소망과 희망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5, 6개월의 힘든 시기를 지나고 나서는 늦은 비가 내립니다. 이 늦은 비로 말미암아 나무가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은 전혀 보이지 않는 그 5, 6개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잊으신 듯한 그 5, 6개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전혀 그 도움의 손길이 보이지 않는 그 5, 6개월이 지나야 늦은 비가 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다리기보다는 당장 비를 내려주겠다라고 선전하는 바알을 섬기는 게 더 좋겠다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 5, 6개월을 못 견디면 어떻게 됩니까? 바알을 숭배하러 가는 겁니다. 여러분, 새벽빛과 같고 늦은 비와 같다. 뭘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잊혀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다.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 같다. 하나님의 손길은 더 이상 나에게 도움을 주지 않는다. 그런 절망, 그런 낙심, 그런 염려가 확 덮쳐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계셨습니다. 늦은 비를 내리시고 새벽빛을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새벽빛과 늦은 비의 또 하나의 공통점은 둘 다 생명을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빛은 모든 생명의 근원입니다. 깊고 추운 밤이 지나고 새벽빛이 드러날 때에 비로소 모든 생명은 활동합니다. 늦은 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짝 말라버린 모든 생물에게 비가 내림으로 열매를 맺고 그 생명을 이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바로 새벽빛과 같고 늦은 비와 같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사라진 듯이 보이지만 항상 계신 하나님, 나를 잊으신 것 같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 능력과 일하심을 보이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를 기다리지 못합니다. 이를 못 기다리고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어떠한가를 알아야겠죠.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늦은 비와 같고 새벽빛과 같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 믿는다라고 말하여도 그 믿음의 내용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그 믿음은 그냥 껍데기만 남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려는 모든 시도는 그저 종교적인 형식과 외식만 남기게 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모습들로 신앙의 내용을 채워갈 뿐이에요. 그 모습이 이제 6절에 나타나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하나님을 알지도 않으면서도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립니다. 예배에 참여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이스라엘을 부르시지만 이스라엘은 여전히 죄 가운데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더 악화되어 갑니다. 하나님을 이제 잊어버리는 것이죠. 4절에 보니까 그들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있을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인애, 그들의 자비와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이슬 것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침 구름과 이슬은 어떨까요? 아침에 가장 먼저 보이는 게 아침 구름과 이슬이죠. 마치 하루 종일 있으면서 하늘을 다 덮을 것 같고 온 땅을 다 덮을 것처럼 보이는 게 아침의 구름과 이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나요? 아침의 구름과 이슬은 곧 사라집니다. 여호와의 나타나심과는 정반대이죠. 새벽빛, 늦은 비는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있었죠. 그리고 영원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인애는 잠깐 보이지만 바로 사라져버립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나 영원히 계십니다. 그러나 이들의 인애, 이스라엘의 자비와 사랑은 잠시 보이고 오래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이웃을 향한 자비도 잠시 반짝하여 사람들에게 보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내 사라져버리죠. 그러한 자들에게는 5절의 말씀과 같이 심판이 주어질 뿐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심판의 말씀에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죄를 더해갈 뿐입니다.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과 상관없는 종교적 제사에 집착하며 껍데기만 남은 신앙으로 전락해 갔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 어느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고 신앙의 열심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전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가짜 믿음이 나타날 뿐입니다. 그게 바로 6절에서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범죄는 더더욱 심각해져 갑니다. 구체적인 신뢰가 이제 8절과 9절에 나타납니다. 특별히 이제 종교 지도자들의 죄를 지적하고 계십니다. 8절에 나오는 이제 길르앗이 나와요.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다라고 하는데 이 길르앗은 요단강이 있으면 요단강 동편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있으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있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가운데 요단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땅에서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쪽에 있는 게 이 길르앗, 라못, 길르앗성입니다. 그리고 세겜 땅 어딜까요? 세겜은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이 길르앗에서 대각선으로 건너가면 서쪽에 있는 게 바로 세겜입니다.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 되어 피발작으로 가득 찼고 세겜길에서 강도 때와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사람을 죽인다라고 8절과 9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길르앗과 세겜일까요?
길르앗과 세겜에는 도피성이 있었습니다. 신명기 4장에 보면은 동서로, 그 요단강 동서로 도피성을 정해줍니다. 여러 개의 도피성을 정해주는데, 동쪽에 있는 게 길르앗이고 서쪽에 있는 게 세겜입니다. 도피성이에요. 어떤 죄를 저지른 사람도 일단 이 도피성에 들어가면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보여줍니다. 하나님 안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음을 보여줍니다.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용서받는다. 그가 하나님을 찾으면 용서받을 수 있다. 그의 생명을 보존받을 수 있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죠. 그런데 여러분, 그 도피성이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 되고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도피성이 악을 행하고 살인이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자, 죄인이 길르앗 도피성으로 도망을 왔을 것입니다. 그러면 길르앗 그 도피성을 딱 들어가면 그 사람을 죽이기 위하여 쫓아왔던 자들은 더 이상 쫓아가면 안 됩니다. 거기서 그냥 살게 해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길르앗에서 살인이 일어났다라는 말은 어떤 일인가요? 복수하기 위하여 누군가가 길르앗성에 들어왔고 그 죄인을 잔인하게 복수하여 죽였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신명기 4장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정하여 주신 그 도피성의 의미가 무의미해져 버린 겁니다. 두 가지가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않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용서의 은혜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드러나야 하는 이 도피성이 사람들의 욕심으로 인해서 죽음과 복수의 성이 되어버리고야 만 것입니다. 하나님이 잊혀져 버렸죠.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세겜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세겜을 보니까 세겜길에서 제사장의 무리가 강도떼처럼 숨었다가 살인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보여주고 실제로 제사를 통하여 그 은혜를 사람에게 전하는 자가 제사장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은 죄인을 도피성으로 들여보내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민수기 35장에 보면 이 도피성에 들어간 죄인과 제사장이 매우 중요한 관계가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도피성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도피성에 들어간 사람은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오면 죽으니까. 근데 도피성에 들어간 사람이 나올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 나올 수 있냐면 이 사람이 그 도피성으로 들어갔을 때에 살고 있던 대제사장, 그 대제사장이 죽으면 이 대제사장이 죽음과 함께 도피성에 숨었던 사람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대제사장의 죽음과 함께 무엇도 없어진 거예요? 자신의 죄도 같이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 상징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예표하여 보여주는 겁니다. 그냥 도피성에 들어갔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대제사장이 그 죄를 지고 죽어야 도피성에 숨은 자가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도피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대제사장을 통하여서 도피성의 참된 의미가 드러나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용서의 은혜가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 곧 도피성으로 가는 길에 숨어서 강도처럼 숨어서 사람을 죽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긴급하게 죄를 지어 속히 도피성으로 피하여서 목숨을 부지하여야 할 사람들을 죽인 겁니다. 누가요? 그들을 도피성으로 인도해야 될 제사장들이. 그들을 도피성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죄사함을 가르쳐야 할 제사장들이 오히려 그들을 죽여 강도짓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과 용서의 은혜를 전해야 할 제사장들이 사람을 죽여 돈을 빼앗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강도가 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길르앗과 세겜의 모습을 보면 오늘날 교회의 모습과 비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은혜와 사랑, 회복과 용서의 공간이 맞습니까? 오히려 복수와 미움, 죄가 죄를 낳는 죄의 공간이 되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심각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날의 목회자들이, 오늘날 목사들이 주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보다는 그들의 주머니를 털어 배를 채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 역시 한국교회 목사입니다. 제가 미국교회 목사 아니잖아요. 한국교회 목회자이지. 저도 어떻게 보면 이 비판에서 과연 좌우를 수 있을까? 그런 반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로 이루어지는 모든 종교적 행위들의 결론이 바로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로 이루어지는 모든 교회의 사역들, 목사의 설교들은 결국 이렇게 끝나고 버리고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니 모든 신앙 원리를 자신들의 이익과 입맛에 맞게 고치고 바꾸어 버립니다. 하나님은 사라지고 오직 인간의 욕심만이 남아 있습니다. 도피성이 더 이상 도피성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죽음과 저주의 공간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도피성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나누고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고 내 죄사함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기도가 있어야 되는데 도피성이 복수와 살육의 공간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교회가 이 땅에서 도피성은 아니지만 도피성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죄인들의 교회와 복음을 들어 내 죄 사함을 주시는, 내 죄 사함 받는 그 복음의 역사를 듣고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상처받은 사람이 많고, 왜 이렇게 교회 때 누구 때문에 교회 안 가는 사람이 많고, 왜 이렇게 교회만 가면 상처받아서 복음은 고사하고 더 복음으로부터 멀어지는 일들이 그렇게 많습니까? 사람들을 도피성으로 인도해야 될 제사장들이 오히려 도피성으로 도망가는 자들을 강도질하여 죽여버립니다. 오늘날 목사들이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여서 성도들에게 생명의 구원의 길을 알려줘야 하는데 오히려 자기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말씀을 왜곡하고 말씀을 곡해하고 성도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쩌면 이렇게 오늘날 교회와 목사들의 모습과 동일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정하신 뜻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니 제대로 지키지도 못하고 그렇게 망해가는 겁니다. 아침 구름과 이슬처럼 잠깐 나타나고 사라져버릴 인기와 부에 현혹되어 영원한 진리의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실 것처럼 행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하고 더러운 일들만 더해질 뿐이고 심판만이 확증될 뿐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비참한 형편에서 이 모든 죄의 상황에서 답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요즘 한국교회의 아주 비참한 이야기들, 고통스러운 이야기들 많이 들리죠. 목회자들의 범죄, 정말 입에 담기도 창피한 일들이 참 많이 들립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또 많은 또 죄를 짓죠. 교회가 또 많이 타락해 간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모든 죄의 상황 가운데서 답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호세아가 이토록 타락한 이스라엘 향하여서 외치는 말도 단 한마디밖에 없습니다. 돌아오라입니다.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대단한 사회윤리, 어떤 도덕, 개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간단합니다. 성경을 펴서 그 안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찢어진 거 꼬매주고 치임을 당한 거 싸매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면 됩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즘 많이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새벽에 이 호세아를 볼 때랑 수요일 저녁에 강의를 볼 때 무게가 다른데 참 많은 슬픈 이야기들을 듣게 되죠. 처음에는 화도 나지만 이제는 안타깝고 심지어 불쌍하기까지 한 일들도 많이 생각이 듭니다. 또 한편으로는 나는 어떤가 생각도 들고 우리 교회는 어떨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 교회가 타락하지 않은 이유는 아직 타락할 만한 힘이 없기 때문이에요. 단순합니다. 제가 그나마 이렇게
딴짓 안 하고 있는 이유는 딴짓 할 만한 돈과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착해서가 아니에요. 제가 뭐 착합니까? 똑같은 죄인이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에게 타락할 기회가 생기면 우리가 가장 먼저 타락할 수 있습니다. 범죄할 기회와 능력만 생기면 우리는 얼마든지 범죄하고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붙잡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붙잡아 주지 않으시면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죄를 저지르며 하나님을 없는 자처럼 생각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늘 깨어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주를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 방법 외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방법이 없고 이 땅에서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호세아가 목이 터져라 외쳤을 거예요. 호세아가 목에서 피가 나도록 외쳤을 겁니다. 제가 그때 안 살아봐서 모르지만 그랬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무너져 내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호세아의 심령이 멀쩡했겠습니까? 아모스의 심령이 멀쩡했을까요? 이사야, 에레미야의 심령이 멀쩡했을까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데 끝까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세상을 향하여 가고 바알과 아세라를 쫓아가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선지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겠습니까? 우리도 그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것이 있지 않은가 돌아봐야 되고, 만약에 우리 안에서 요만큼이라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것이 보인다면 속히 돌아와야 됩니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한다라고 종교개혁자들이 모토를 주장했죠. 사실 이 모토는 종교개혁 당시보다는 이후에 나타난 모토입니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해야 된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뭔가 새로운 제도를 만들고 새로운 도구를 만들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 말이 아니에요. 왜 그걸 그렇게 해석합니까? 그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돌아간 게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진 게 있다면 어떻게 하라? 재빨리 돌아오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항상 개혁해야 됩니까? 단순해요. 항상 범죄하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항상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봐야 됩니까?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개혁해야 되고 항상 주의 말씀으로 돌아봐야 되며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로 멀어지려 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 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없고 방법이 없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회복하심의 은혜 가운데에 주께서 주시는 참 복을 누리며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야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개혁신학은 기도하는 신앙입니다. 늘 주의 은혜를 간구하며 간절히 주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기도 외에 이런 일이 일어날 리가 없잖아요. 더욱더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